뭘 잘못 드신 것 같습니다. 목에 얹히는 모양이죠. 예, 목소리가 희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 말씀이 성경, 오늘 아까 그 성경 66권을 전체 이렇게 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성경 66권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찬찬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외우실 수 있죠? 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네,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성경 66권의 목적도 영혼 구원. 그러면 교사의 궁극적인 목적도 영혼 구원.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론이 사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하고 이걸 위한 성경이고 이걸 위한 교사고 이걸 위한 기도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심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말의 축복을 요걸 보고 구원 상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준을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상담을 하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요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말 자체가 전도고 말 자체가 응답이고 성취입니다. 이제 올해는 특별히 말의 축복. 여러분 이 구원의 도가 딱 여러분 속에 담겨 있으면 그 마음 속에 이 구원의 비밀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대로 그 안에서 이제 말이 나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는 예수님은 교사를 세운 적이 없어요. 제자입니다. 제자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 말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 아까 나왔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거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조건사님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뭐 한다 하고 뭐 말씀 나오면 별 토 안 달고 말씀 따라 당연히 갈등 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이제 막 다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뭐 킥하고 쿡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이면 가는 겁니다. 그래 뭐 누가 뭐 전화해 보면 말이 많아요. 뭐가 삐지고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말씀이면 기분 나쁜 거 필요 없어요. 기분 나빠도 가는 거요. 그게 제자예요. 말씀이 맞으면 가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가는 겁니다. 안 돼도 말씀이면 하는 겁니다. 망해도 하는 겁니다. 점점 아멘이 줄어들죠. 죽어도 말씀이면 갑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교사 이전에 나는 뭐다? 제자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어제 내가 얘기했던 게 그게 핵심입니다. 제자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도제자, 70인제자. 그래서 이게 뭉개져 버리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제자를 사도제자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70인 제자로 기준을 갖고 있어요. 70인 제자가 사도제자로 넘어갔다가 가서 좀 이렇게 비비다가 또 70인 제자로 넘어왔다가 이렇게 일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를 여러분이 딱 가져야 돼요. 사도제자가 좀 어리고 또 우리 교회 출신이고 저 옛날 맨날 내가 지어봤던 아이라 할지라도 전도사님 되는 그날부터 전도사님 이래야 됐긴데 얼마 전까지도 수원아 이러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게 항상 있어요.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해되죠?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강단이 여러분 살아나고 그러면 현장이 살아나고 선교와 그리고 교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어제 했고요. 오늘 구원론에 있어서
이게 딱딱한 내용이지만은 제일 쉽고 제일 많이 활용되고,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해도 목회를 안 하려고 도망 다녔던 거는,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도 나를 못 살려. 그리고 저 설교를 갖고는 세상을 못 바꾸겠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당신은 가르쳐 놓고 설교할 때는 안 써먹어. 이게 더 애가 탄 거야. 그럼 신학교에서 가르쳐 놓고 왜 안 써먹냐는 거야. 근데 어디다 이걸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갈등입니다. 신학교 다닌다고 전도사 하면요, 신학교에서 배운 걸 써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은요, 막 써먹잖아요. 제가 유목사님 메시지 딱 듣는 순간에 그게 들어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2단, 3단 해서도요, 저는 지금까지 메시지 들어본 중에 유목사님만큼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사람이 없어요. 메시지가 신학적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분은요, 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가르치면서도 자기가 가르친 신학적인 내용을 메시지로 확신 있게 못합니다. 근데 유 목사님은 너무나 담대하게 확신 있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제가 시골에서 개척하면서 체험해본 그대로 성경이 맞아. 야, 그때 그 확신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신학 그러니까 거창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목사님,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저를 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당신들이 알고 있는 신학을 메시지 때 잘 못 써먹습니다. 근데 나는 뻔뻔히 이렇게 잘 써먹어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안 되는 영어 해가지고 5개 해갖고 이거 시험 쳐서 이거 내가 그때 A 맞았는데, 5대 교리, 이게요, 와,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현장 메시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뭔 말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확신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부패입니다. 또는 무능력입니다. 영어로 이걸 무능력, 토탈, 종합적인 inability입니다. 무능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 인간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힘이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힘이 없어요. 완전 무능, 완전 썩어버렸습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 그걸 뭘 말합니까? 전적 무능력을 말합니다. 이해되죠? 이거 계속 이번에 지금 우리 마태복음에도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문둥병. 무능력합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 사마리아 여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늘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냐? 신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에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 나사로의 무덤 계속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옹사는 우리 다락방에서도 저런 얘기, 나사로 무덤 얘기 저렇게 세게 한 사람 없어요. 근데 나는 늘 하잖아요. 왜냐? 성경이 확실하고 신학이 확실해. 검증된 거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 완전 썩어버렸는데 나사로의 무덤처럼 썩어버린 거예요. 소망 없이 썩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떠난 인간의 불신자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해줘도 잘 못 알아먹더라고. 목사님들 만나면 내가 이 얘기 굉장히 세게 해주는데도 나처럼 그 나사로 무덤 얘기를 잘 못하시더라니까. 그걸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 내가 테이프를 들었는데요. 옛날에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예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면 모든 응답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슈퍼스타죠. 근데 저는 그렇게,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깊은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썩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장례 지내고 나흘이 지나 썩었을 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제로, 가능성 제로 상태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신학이요. 너무, 이때 칼빈의 5대 교리, 이게 칼빈이 20대 후반, 26살 때, 7살 때, 요때 찾아낸 교리입니다. 완전 천재지요, 천재. 성경에서 그렇게 찾아냈다, 읽어냈다. 그걸 지금 우리가요, 칼빈이 27살 때 쓴 칼빈 기독교 강요 교리를 지금 우리 장로교회 뼈대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전 신학교가 다 이거 배웁니다. 27살 때. 그만큼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이게 깨달아지면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런 인간을 조건 없이 선택했다. 무조건 선택입니다. 무조건 선택. 다시 말하면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이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의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했다.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또 나 같은 죄인을 택했는지. 사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죽인 데 앞장서고 스데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였던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택했다니까. 근데 원수를 택한 것이 아니죠. 그 이전에 선택했는데 원수 짓을 했죠. 그래도 포기 안 한 거 있죠. 무조건 선택. 조건이 없습니다. 시험 치는 것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제한된 구속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은 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모두가 다 구원한 것이 아니고 진짜 택함 받은 자만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얘기도 늘 하잖아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환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김에 노는 일에 싹 다 일어나라. 그러면 전부 다 일어날 낀데 38년 된 중풍병자한테만 가가지고 귓속말로 무엇을 도와줄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차라리 들고 가버려라. 그리고는 살려놓고는 살짝 빠져나옵니다. 아직도 다 넣어져 있는데. 그 얘기 많이 했죠. 그 이야기의 배경이 어디냐? 제한된 구속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공동묘지에 있다니까요. 그 많은 묘지가 있는데 가신 김에 너는 입으로 싹 다 나오니라 그러면 공동묘지 뚜껑 다 열릴 텐데 누구만 나오느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제한된 구속. 그러니까 제가요 막 웃으면서 이렇게 힘있게 하는 것 같아도 이런 배경 갖고 해요.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 신학자들 앞에서도 제가 확신 있게 합니다. 네, 확실하니까. 근데 이상하죠. 교수님들이 이걸 가르쳐 놓고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나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내가 유 목사님 탁 만나보니까 그분이 메시지가 그렇게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전적 부패를. 전적인 무능력 상태를 6가지로 쫙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나는 거기에 힘을 얻어.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유 목사님 메시지 딱 한 번 수련회, 장류수양관에 가서 한 번 딱 듣고는 나는 이게 답이 났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그 메시지가 변함이 없어요.
우리 노면선 선교사 지난번에 중국서 그러더라니까. 어찌 그리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목사님 메시지가 똑같냐고. 그럴 수 뺏기. 이게 똑같은데. 이거 안 변하고 있는데. 요 속에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신학 몰라도 됩니다. 신학 그럴 때요. 다른 사람들 잘 모릅니다. 요거 칼빈의 5대 교리, 요것만 딱 갖고 확신 있게 메시지 해도 아무도 여러분 손댈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의 뼈대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뿌리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앞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싹 다 나오니라 안 그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제한된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대할 때도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도 이걸 마음에 다 품고 있으면 자유합니다. 다 썩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선택됐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다 어렵다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교리고 성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는 뭐라 그랬지요? 찾아오신 거라 그랬습니다. 요즘 마태복음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왔죠? 지난주에? 마태를 찾아왔어요. 마태가 누굽니까? 법정에도 세울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세상에 버림받은 죄인. 그 세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에 세리가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마태를 찾아왔어요. 제한된 구속. 왜 찾아왔습니까? 무조건 선택. 언제 찾아왔습니까? 전적 부패한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요거를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이 소명이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 속에 개인적으로 확신 있게 부른, 주변에서 나보고 자꾸 교회 가자 그랬었고, 이거는 외적 소명입니다. 왠지 막 자꾸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 같고, 이거는 외적 소명입니다. 나보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했어. 이거 외적 소명입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가슴에 탁 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적 소명.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으로 걸으라. 저와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이 수많은 거부할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장로님 아버님, 열심히 말했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 워낙 확신이 있고 자기 인생은 부끄러움이 없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할 것 다 하고 나는 이제 죽어도 의안이 없고 나는 뭐 하더니 안 될 것 같더라고. 이야, 너무 확신이다. 우리 이장로도 자꾸 돌아다니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했었더라고요. 너무 확신 있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간다면 두렵지 않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두려운 거 아니냐. 어떤 두려운 길을 가겠냐. 알고 거나히 빛을 비추고 환하게 우리가 갈 길을 보고 가야지. 어떤 사람은 그 길이 두렵고 너무나 무서워서 병실에서 손톱으로 벽을 거기까지 했다니까. 손톱이 다 터지도록 벽을 긋다가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진짜 그 길이 있으면 어쩔 거냐. 돌이킬 수 없이. 딱 미리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 두려움도 없이.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더니 목사님 핑계 대면서 영접하겠다는 거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니까 이분이 아무리 막 거부를 해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덮치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덮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 성도의 견인입니다. 또는 인내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있어도 끝까지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걸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까지 전체 성경 66권의 노란 자가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바울이 성경 66권을 특히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의 노란 자가 로마서 8장입니다. 내가 이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로마서 8장을 다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그 내용 중에 뭐냐?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나옵니다. 궁극적. 성도의 견인. 왜 이 견인이라는 단어를 썼지요? 쉽게 이해하라고. 차 퍼지면 어떻게 가지요? 견인해 갑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시험 들고 퍼져 있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견인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기어코 하늘나라에 가게 만듭니다. 절대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택과 하나님의 이 제한된 구속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끊을 자가 없다. 이게 구원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의미를 가지고 어제 얘기했죠. 제자의 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들을 볼 때 그 속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정말 이 은혜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기다릴 수 있다. 왜?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너를 견인해 갈 것이다. 아멘? 이게 바울이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요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것도 제가 몇 번 했어요. 근데 뭐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표현이 제일 잘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심재문 선교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 제 양반이 나보고 어떻게 나한테 달라붙었냐? 내한테 오래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근데 대만에 동회따시 동해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교수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따라가서 통역을 한 거예요. 심재문 선교사. 근데 자기는 늘 의심이었대요. 늘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대. 대학생들은 내가 전도를 하겠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엘리트들을 만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게 늘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늘 아이러니하고 궁금하고 참 그 보고 싶었는데 내가 통역하러 가자고 데리고 가니까 자기는 그때 기회인 거예요. 이 목사님은 교수님에게 뭐라고 전도를 하는가? 그분이 교수가 단순한 교수가 아니고 종교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쳐요. 대만하고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합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그 사람한테 목사는 뭐라고 복음을 전하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거예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그동안에 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거기 일반 동해대학은 일반 대학입니다. 종합대학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에게 종교학을 가르쳤는데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이 강의를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참 순진하고 착하지. 한참 고민을 하더니 딱 무릎을 치면서 딱 한 면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강의를 듣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매일 왔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고. 속으로 내가 막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학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 다리를 턱 꼬고 팔짱을 턱 끼고 여기서 그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쓰니까 또 뭐 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다 아는 얘기 하니까. 너무나 쉬운 얘기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신론입니다. 세상은 인간론입니다. 죄인이지. 독생자는 기독론입니다. 신학자니까 신학답게. 요걸 믿음은 구원론입니다. 영생은 교회론입니다. 이걸 조직신학 서론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 하나예요. 조직신학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분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그분이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 영혼의 생명인 것.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참 축복을 받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 됐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하고 사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죠. 마귀지요. 이간자입니다. 귀신입니다. 속이는 자.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싹은 뭐지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내가 썼다니까. 칠판. 사진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교수님 앞에서 여기를 썼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지엄 선교사 옆에다가 한문으로 쓰고, 요걸 나는 한글로 쓰고, 지는 한문으로 쓰고, 중국말로 쓰고, 통역하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난 6가지 상태. 이때 온 것입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요. 노예요.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 이게 인간의 전적 부패한 상태입니다. 전적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을 도무지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여기 성경 66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딱 여러분 걸로 확정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처럼 이걸 갖고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독생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러면 이거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을 입고 처녀가 잉태하리니 육신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거는 신성, 이거는 인성, 이거 합쳐진 거죠.
그분이 이사야 53장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까 여러분 찬송했죠. 근데 그 찬송을 해도 그냥 단어 별로 생각 안 하죠.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 이런 단어가 탁 나오면 이게 부딪혀야 되는데 날 대속하신 이게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탁 이제는 들어올 겁니다. 대속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여러분 10년 전에 노트 펴놓고 보세요. 똑같이 써놨을 겁니다. 초창기 때 20년 전에 새생명교회 시작할 때 보세요. 똑같이. 왜냐? 성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참 쉽죠.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이 해마다 새로 바뀌면 나는 큰일 납니다. 이게요 2000년 동안 성경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에 중국 가서도 내가 중국말 한마디도 못해도 성경이 똑같으니까 나는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기만 하고 찾아서 읽어보라고. 내가 성경 없어도 한다니까 자기들 읽어보라고. 여러분이 세계에 다른 말 하나도 몰라도요 여러분 말을 하나 갖고 성경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딱 여러분 속에 검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말 안 돼도 됩니다. 왜? 성경이 똑같으니까 가서 지 성경 찾아서 읽어보라고. 뭔 말인지 모르면 찾아갖고 손가락으로 읽어보라고. 그렇게만 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잘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딱 진짜 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이걸 딱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면 확신 없는 제자 남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딱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이제부터 쓰실 것입니다. 딱 그대로. 그러니까 별 차이 없어요. 내가 이 확신 속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이 확신 속에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따라하는 제자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 받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섭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 잘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뭐 능력이 있고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은 단순히 성경 깨달은 것도 확신이지만은 이런 신학적인 배경과 더 중요한 건 뭐냐. 현장에서 딱 확인이 돼버리면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아니면 이 신학을 배워도 써먹지를 못해요. 유 목사님이 이 내용을 지금도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신학자들 설교 들어보세요. 가르쳐놓고 자기들은 설교할 때 못 써먹어요. 왜냐? 현장에서 맛을 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현장에서 맛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랩런트들 앞에서 확신 있게 얘기해요. 단 한마디를 해도 이런 확신 갖고 딱 이렇게. 근데 이게 다릅니다. 딱 여러분이 이 확신 갖고 말할 때 들어가는 스피릿하고 그랬다 칸다 쿠다락 하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말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들어도 딱 한 번을 들어도 이렇게 돼. 그래도 내가 여기 대학 수련회 가니까 이놈 저놈 티나하고 인사하고 그래. 근데 애들이 다 커갖고 처음에는 요만하던 애들이 다 커갖고 뭐 어른 돼갖고 애 낳고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 잘 모른다. 제가 전에 목사님 수련회 때 메시지 때 뭘 받았는데 그게 아직도 가슴에 살아있어서 그거 가지고 나는 아직도 살고 있어. 딱 한 번 들었는데 그러냐고. 딱 한 번 들었다. 어디서 들었냐고. 미국에서 들었다. 어떤 하나는 군대 가려고 직원마가 끌어다가 군 합숙에 갔다가 근데 그때 강의 듣고 자기가 그거 가지고 한 세 놈 얘기하더라고.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메시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확신 있게 딱 한 번만 들어가면 이 사람요. 한 번 딱 제대로 바뀌어버리면 안 변합니다. 랩런트들이요. 여러분의 말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을 듣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확신 있는 증인들의 말이 딱 들어가 버리면 나는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진짜 확신 오는 거 있죠. 나는 부활이요.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이. 나는 생명이니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럼 믿지 말란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이 뭔가가 의미가 딱 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이 부활 생명이 뭔지.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놓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에베소서 1장 2장 8절 9절에는 보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이 생명이 제대로 깨달아졌다는 말은 믿음이 곧 영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생명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의 부활 생명이 되셨습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날 때 잃어버린 그 생명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날 조건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신분입니다. 신분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떠난 내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신분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충만케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배경이 뭐냐? 나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뭘 누리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영,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신분 속에 이미 신분대로, 그 말이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신분과 함께 권세가 따라옵니다.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단을 꺾는 권세. 하나님이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는 권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권세. 땅끝까지 이르러 약속의 땅에 증인되는 권세. 전도와 선교의 권세.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구원의 원리 또는 요소, 제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훈련받을 때 요 세 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복음의 3요소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모르고 복음을 말할 수 없죠. 복음의 당위성을 모르고 참 복음을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걸 내가 칠판에 이렇게 쓰고 내가 계속 하는데 야, 이 교수님이 다리 꼬고 이러고 있더니 처음에는 팔 내리더니 다리 내리더니 이제 손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마지막에 또 물었다니까. 이 믿음 교수님 갖고 계시지요? 아, 예. 여러분 이 복음 이 믿음 갖고 있는 사람 보고 이 믿음 갖고 계시지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물어본다고 기분 나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엘리트일수록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내가 영적인 상태를 묻는다기보다는 복음의 소통입니다. 소통. 제자 찾는 비밀입니다. 나를 보여주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 보여주는 거지요. 당신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분은 아직도 제가 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상해에 강의하러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연결해준 목사님이 있어요. 황성교 선교사님. 거기 가서 강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지금도 연락됩니다. 그때 한 번 딱 만났는데 뭘 봤지요? 내 속에 있는 복음을 봤어요. 자기는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내 속에 있는 그 복음을 자기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영원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참 제자를 세운다. 제자를 만난다. 우리가 참 소통을 하게 된다고 할 때 내 안에 무슨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 속에 어떤 복음이 정리되어 있는가? 이게 제자와 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속에 아마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이 말이 지새야 제대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야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시간포. 근데 나는 성경 66권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짧은 성경 구절 하나 소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갖고 다니는 주머니에 조약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조약돌이 저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또는 어떤 일꾼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런 조약돌을 싹 던지기만 하면 골리앗이 꼬라지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이 새생명교회 교사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들고 다니는 조약돌이 여러분에게 없다.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게 한 번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요 가슴에 탁 묵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됩니다. 그리고 힘납니다. 근데 요걸 가지고 그러면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상담하는 내용.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다 보면 사람을 만날 때 결국은 어디서 주로 만나냐면 이 세상에서 만납니다. 세상 얘기지요. 돈이 없고 뭐 일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뭐 정신 없고 뭐 혼란하고 이런 게 전부 이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깊이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다. 또 너무 이런 것들이 힘들 것이다. 공감해 주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원래 우리 인간은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된 사실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그분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다시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신분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요거는
불신자를 만났을 때에 요걸 가지고 상담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걸 품고 있다가,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이 얘기하려고 보면 막,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아니라고 하지 말고 맞고 맞잖아요. 그 사람이 말 안 해주는 가정 문제까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말 틀렸다 하고 내 말만 들으라고 이러니까 싸운다니까. 이게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는 절대 이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선택된 자가 있습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강요해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불신자와 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도 속에 늘 있는 사람은 대화를 들으면서 대부분 세상 대화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요즘 TV 드라마 어제도 아침에도 잠깐 우리 집사람 야왕인가 뭔가를 야왕인가 뭔가를 보니까 우리 집사람 재밌다는 게 딸은 보지 마라 엄마 그거 머리 아프다면서 기분 나쁘다면서 나는 재밌다 야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 그 야왕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라마를 봐도 이제는요 딱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혹시 오히려 그런 리얼한 그런 세상 문제, 영적 문제를 깊이 볼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영화 보는 거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어쩌다 드라마를 봐도 요 눈을 갖고 보라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 눈을 갖고 보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더욱 확신을 가진 만큼 그리스도의 확신. 아멘? 이거 없는 사람이, 이 복음 없는 사람이 여기에 계속 빠지면 못 나옵니다. 완전히 잡힙니다. 그걸 보고 노예라고 하고 포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부패,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이 드라마 쓰는 사람들 보면 참 무슨 끼가 있는지 보면 딱 우리 보이잖아요.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필요성. 근데 문제는 또 믿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거 애매합니다. 기존 교단에서는 믿습니까? 아멘 하면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고 쉘해 줍니다. 고백을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요거는 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영접 이 부분이 약해. 요걸 여러분 정확하게. 근데 이것도 왜 우리가 정확할 수밖에 없냐면 현장에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신접하잖아요.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내림끝 하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을 영접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안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만 믿어진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만 난 자. 제한된 구속입니다. 아무나 못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기적 중의 기적. 자, 그래서 그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는 불신자, 그 다음에 낙심자, 또 연약한 자, 이게 시험 들고 뭐 이렇게 잘 삐지고 이런 사람들이죠. 낙심자, 연약한 자, 또 이런 새 가족들. 결국 이걸 가지고 요 안에서 다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장본인에 대해서 영적 문제의 장본인,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 오면 내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연약한 이유가 뭐냐? 나 아니면 너 때문이요. 그 희한하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아니면 나 때문이야.
근데 이거는 소극적인 사람은 나 때문이다. 좀 적극적인 사람은 너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줘도 장본인. 우리에게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장본인이 있다니까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여 귀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걸 깨닫도록 도와줘. 장본인.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7가지 축복.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때그때 도움을 줬습니다. 또 기존 신자들 보면, 기존 신자는 말은 이제 또 교회 꾸벅꾸벅 잘 다니는 사람, 그러다가 또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모르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저와 개인과 가정을 축복하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요, 그 사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응답 없습니다. 저는요, 그래도 목회를 그래도 27살 때부터 29살 때부터 전도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25년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그래요. 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절대 축복 못 받아요. 교회를 벌벌 떨어라, 그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진짜요, 교회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주님의 한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 제한된 구속,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함부로 안 해요. 근데 내가 봐도 다 잘하는데 딱 교회 관이 잘못됐어요.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주의 종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들면요, 참 안 된 거 있죠. 절대 응답입니다. 절대 축복입니다. 이걸 장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삐져보고, 교회가 어떻고, 교회가 자기인데, 아니 자기가 교회라, 자기가 교회인데 이놈의 교회가 어떻고,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헤맵니다. 기존 신자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바르게 깨닫고, 그게 올바로 안 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예배. 아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말 그대로 마구간에 오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말구 위에 누우신 그 마구간에 내가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다 내려놓고 나를 대속하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찾아오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려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옵니까? 올바른 기도 응답 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를 만날 때, 제가 좀 어려운 게 그거예요. 대학생들 사역할 때는 그냥 막 해놓고 따라온 사람만 끌고 가면 됩니다. 이 교회는 어려워요. 애기 같은 소리를 해도 애기 같은 소리를 한다고 말을 못해요. 더 삐져보니까. 어찌 그리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좀 호통을 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교회를 안 아프니까. 근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전사님도 다 마찬가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뭘 구분해야 되느냐? 요게 다 교회가 사명자가 아니고 대부분은 이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놨어요. 새신자들 중에도 사명자가 있어요. 그러나 오래 믿어도 애기가 있어요. 늘 얘기 안 합니까? 오래 믿어도 늘 하는 얘기. 기저귀 차고 우유병 차고 교회 왔다가 이러다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들어보면 막 팍 가서 싸부고 온 천지 냄새 풍기고 그러나 또 한동안 풍기다가 본인은 풍긴지도 모릅니다. 기저귀 싹 갈아주고 두드려주고 여러분 또 우유병 차고 또 옵니다. 흰머리 날리면서 수염 날리면서 어느 날 그게 보이더라니까. 그렇군요. 흰머리 날리는 기저귀 찬 사람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그 사람들을 돕는 자가 사명자. 어느 날 우유병 차고 오는데 강이 하나 흐르는 거예요. 무슨 강? 여당강. 이제 하늘나라 한번 가면 봐야 됩니다. 누가 기저귀 차고 하늘나라 왔는지. 그래서 이 사명자들에게 지금 3오늘이라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일반 이런 사람들은 맨날 흘리는데 거기다 3오늘까지 강요하면 힘듭니다. 우유병 차고 왔는데 거기다가 소고기를 집어넣고 먹으라니까 얹혀가지고 계속 쌉니다. 오늘의 전도. 요거는 말 그대로 만남을 준비하는 겁니다. 스케줄. 오늘의 말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될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이게 딱 보이면 끝나는 거죠. 오늘의 기도. 그러면 이제는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분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요거는 상담 내용은 자세하게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 이제 여러분 특히 어디 유치부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선생님들, 유치부 저 태영아, 유치, 유년부, 초등부, 유초등부, 유년부, 초등부까지는요, 이런 거 생각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리 와 앉아, 손들어, 이렇게 두드리 잡지 말고,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막 눈 감아. 나 특별히 문 누구라고는 말은 안 하지만은 그렇게도 내가 메시지 하려고 하는데 딱 눈 째리고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손나 필요합니다, 필요해.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그 힘으로, 무력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억압하려 하지 말고, 이제 이 상담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 막 떠들면 어쩔 때는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복음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열까?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다 내 마음속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는 사람만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자녀인 사람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손 모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리 떠들다가도요, 하나님 자녀 맞으니까 다 손 모아요. 하나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를 인도할 때든지, 여러분이 또 아이들하고 상담할 때든지, 분방 공부할 때든지, 여러분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진짜 복음적인 그런 상담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이런 행동들을 내가 탁 육신적으로 바로잡지 않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세를 고치고 갖출 수 있도록 이런 상담 내용.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아이들하고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말의 축복입니다. 복음적으로 아이들을 정말 감동을 주고, 복음적으로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복음적으로 그 아이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적용이 됩니다. 신분권세를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지고 컨트롤해 줍시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나는 우리 이장로님 아버님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날도 어머니 마음속에 따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첫 마디 물어본 거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아니 어디 오시라고 했냐고.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오시라고. 근데 눈빛이 탁 다르더라고 그때.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물어봤더니 저 하늘나라에. 아니 어디 오시라고 해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자녀들이 가서 물어볼 때, 가서 손녀들이나 손녀들이 가서 이제 물어볼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할아버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그게 계속 할아버지에게 믿음 생기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아이들 만날 때 막 뛰어노는 붙잡고 아이들 탁 붙잡고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너는 누구 아들인데? 누구 딸인데? 어디 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너는 누구 자녀냐?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다른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런 말보다 복음적인 말로, 또 신분권세를 늘 확인해주는 말로 그 사람을 스스로 살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세상 방법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2번 못 써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것은 1000번 만번 물어봐도 감동입니다. 1000번 만번 물어봐도 감동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에 대해서, 구원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에 전문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방향 제시만 합니다. 내가 여러분처럼 아이들하고 계속 이렇게 산다면 할 말이 많겠지만, 나도 뭐 옛날에는 늘 했는데 이제 생각이 잘 안 나. 하도 그때는 막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런 방향을 갖고 내가 보니까 내가 전에 강의 몇 번 했는데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구원 상담의 전문가가 되시고, 구원에 관한 한 전문가가 되시고, 복음에 관한 한 전문인 되시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인 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복음 잘 전하고 복음적인 상담의 대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도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